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교회에서 하고 하신 말씀이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은혜의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는 은혜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은혜 언약 받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2절에 그러죠.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 찢어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고 포도잔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 이후부터 교회는 성만찬을 합니다. 사실 성만찬은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계속 그랬어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첫째, 축복과 감사로 제정된 것입니다. 축복과 감사. 22절에 축복하신다. 23절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만찬은 축복과 감사로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둘째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제정한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즉 떡과 포도주를 행하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만찬은 새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성만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성만찬은 하늘의 행복을 바라기 위해 제정하신 거예요. 하늘의 행복.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의미라고요?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영적인 행복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본 사람은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하고는 달라요. 개나 돼지는 좋은 집 있고 먹을 거 있고 건강하면 짱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물질, 어떤 사람, 자기의 성취, 어떤 성공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영적인 행복,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행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전에는 이 땅에 상하고 부패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게 25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성만찬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축복과 감사로 제정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 또 새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만찬이. 또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행복을 바라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뭐에 집중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새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새 언약. 그럼 상식적으로 딱 생각할 때 새 언약 그러면 무슨 언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알아보기 전에 옛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의 본질을 알 수가 있겠죠. 옛 언약은 뭔가? 옛 언약은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옛 언약은 창세기 3장 2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옛 언약을 맺었어요. 왜 언약을 맺었는가? 언약을 왜 맺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언약이라는 건 관계성이잖아요.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 당신 나의 아버지고 난 아들입니다. 당신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이 관계성이에요. 다 언약을 맺어요. 결혼할 때도 그런 언약 맺잖아요. 직장 갔을 때도 직장이 다 고용계약서 쓰잖아요. 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왜 언약을 맺었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사람은 뭐다? 너는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단단하게 결속하기 위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 그 관계가 단단히 결속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정조를 지키겠고 나도 당신에게 정조 지키겠고 사랑하겠고 순종하겠고 따르겠다. 단단히 결속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라. 너가 이름도 지어라 해서 아담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다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세자예요? 하나님이 권세자죠. 우리가 누구에게 권세를 부여받을 때, 무슨 장관직의 권세를 부여받을 때 누구에게 받습니까?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너가 다스려라. 다 너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옛 언약을 주셨어요. 이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 두 가지예요. 옛 언약의 내용. 여러분의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이 안에 진리 성경연구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건 보시고, 옛 언약의 내용이 뭔가? 첫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경고예요. 옛 언약의 내용은 첫째 뭐다? 두 번째 경고예요. 약속과 경고예요. 약속은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아담이 만일 이것을 계속 지켰다면 죽음이 없고 더 좋은 낙원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경고는 뭔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경고예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겪으리라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바꿔도, 수혜자로서 다 바꿔도, 권세까지 바꿔도, 능력과 지혜를 다 바꿔도,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게 지음을 바꿔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은망덕하게 저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다른 것을 따랐어요. 다른 게 누구예요? 마귀.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옛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에 따른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셨고 권세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죄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유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네, 116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고 대우해 주셨는가를 그 언약 맺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장에 갓 태어난 핏덩어리, 너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핏덩어리로 발짓하고 있었어. 그게 6절이지요. 핏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너를 보고 너는 태어날 때 핏덩어리였잖아. 발가벗고 있었잖아. 너 기억 못하지? 5절에 내가 나던 날 너는 이렇게 버려졌었어. 아무도 너를 관심 가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를 거둬들였잖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7절에도 여전히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잖아. 그런 너를 내 사랑 안에 데리고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옷으로 너의 벌거벗은 너를 가리고 맹세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했어. 그게 8절이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맹세가 언약이거든요. 언약하고 너를 내게 속하여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를 지극히 높여 황후의 지위에 올려주었지. 너를 내 신부의 지위까지 올려주었어. 14절에 너의 아름다운 형상과 영광과 화려함이 온 세상에 나타났잖아. 너가 얼마나 아름답게 컸니? 내가 모든 옷을 주고 모든 배물을 다 주면서 너를 그렇게 우대해 주지 않았어?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했구나. 나의 사랑과 나의 호의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했구나. 그게 15절이죠. 너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만행하여 너의 몸이 더러워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우상숭배하며 행음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너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고 피퉁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이제 나를 버려 우상들과 함께 뒹굴면서 음란한 짓을 해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너의 몸을 다 벌거벗겨서 그들과 행음을 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가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물질을 의지한다, 돈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더 의지한다, 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힘을 더 의지한다.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은 또 다른 나라들을 또 의지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는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구나. 너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냐? 애굽이 너를 살려줄 것처럼 애굽과 음행하지 않았냐? 28절에서는 아수르와도 너희가 음행하지 않았나? 29절에 아수르, 갈대아 아수르. 그리고 28절이죠. 28절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29절에는 갈대아 땅, 그러면 이제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론과도 심히 행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거벗었었어, 핏도성으로 아무것도 없었어, 볼품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한 척하고 힘이 있으니까 너가 나를 거역하고 다른 것들과 행음을 해? 너들 그렇게 벌거벗기를 좋아해? 그러면 너들 섬뜩한 경고를 또 하나님 하세요. 너들 그렇게 벌거벗고 행음하기를 좋아해? 그러면 너들 좋아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들 완전히 벌거벗겨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7절이 그 말씀이에요. 37절 에스겔 16장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겠다.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고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서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예요. 너들 그렇게 벌거벗기를 좋아해? 너 처음부터 벌거벗었었지? 내가 다 감춰주고 너들 우대했는데 행음을 해. 너희 대적자들 다 모아들어서 그 앞에서 다 벌거벗겨 줄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39절에도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고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다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주겠다. 벌거벗기겠다. 그리고 40절에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찔러 심판하겠다. 가늠한 자들은 율법에 보면 돌로 침을 받아 멸망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호의를 저버리고 행음한 거죠.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안 거예요. 수치스럽구나. 그래서 뭐를 가려요?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리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하루가 넘기기도 전에, 언제 전에? 하루가 넘기기도 전에, 그 저주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반역자와 다시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반역자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도 말하죠. 그게 새 언약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7절에 첫 언약,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던 그들의 일평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게 8장 8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담긴 은혜 언약이고, 은혜가 가득 담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에 뭐로 오셨다고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은 중보자가 없었어요. 근데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성경에 있듯이 또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약에 뭐가 되었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보증금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증금을 왜 우리가 차를 사거나, 우리 남자들의 로망은 좋은 차잖아요. 그죠? 좋은 차 사고, 또 여자들은 또 안정적이게 집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집 사고 계약 맺고, 차 사고 계약 맺고, 보증금을 다 치르면 비로소 그것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금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보증금을 다 치렀으니까 뭐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다 치렀으니까 뭐를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 영원한 나라의 상속, 이게 다 보증금을 치러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뭐라고요? 의, 영원한 뭐요? 생명,
또 영원한 뭐요? 화평의 영원한 그 약속도 받으신 거예요. 또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 상속.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증을 주셔서 보증금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주반에 있는 걸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새 언약은 두 가지 명칭이 있다 그랬죠. 화평의 언약,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 한번 읽어보시면 더 알겠어요. 이제 새 언약, 그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보증금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부를 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영불변. 영불변이 뭐예요? 영원히 불변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해요. 한 번 맺으면 영원해요. 그럼 새 언약의 본질을 알아야 새 언약 백성의 본질을 알 수 있겠죠. 아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읽어봤던 에스겔 16장 한번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한번. 에스겔서 16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다 나와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일정 기간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불변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본질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61절과 6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로 딸을 주려며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가 옛날에 벌거벗고 행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즉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부끄러운지도 몰랐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가려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셔서 그렇게 예쁘게 나를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63절에도 그러죠.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입을 가리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62절에 있습니다.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내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또한 그 백성은 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리라. 즉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언약은 뭐 혼자 언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신랑, 또 그와 언약 맺은 자들을, 백성을 신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만 바라봐야죠. 그 외에 다 바라보면 다른 사람 미스터 킴 만나고 옛날에 연애 시대에 만났던 미스터 손 만나면 행음이에요. 행음이라니까요. 더러운 짓이라니까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 또 반역자 죄인이었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철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공의인데 또 그 언약이 자비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가 있으신 것처럼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기 목표가. 자기는 누구를 따라 사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가? 누구와 결속됐는가? 다시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성경에서 신앙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가족, 겨우 그 정도 사랑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원수까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새 언약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행위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냥 찾지 말고 조용히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아니,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뭐 있습니까? 누가 나 저주하면 쌍욕을 해대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적대시하고.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반 죽여버려요. 짓밟아버린다니까요. 우리 본성은 그만 못한 차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화를 내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해요.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나는 나를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는 자를 위해 욕하지 않고 대들지 않았다. 그리고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건 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나 내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새 언약 백성이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35절에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관계 맺은 언약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으로 돌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별종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뭐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몸이 죄의 좌소예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의 잔존 세력이 있어서 그게 죽은 듯하지만 얼마나 불끈불끈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우리를 머리채를 휘잡아 놓듯이 다시 우리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옛날 본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싸움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옛 언약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용서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배려를 주세요. 정말 탁월한 구제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의 여지,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입니다. 회개의 여지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여지를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아픈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회개의 여지예요. 또 하나는 중보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옛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이것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구제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냥 우두커니 그냥 아무 일 없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 죽으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기와 관계를 맺은 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내가 죄값을 다 갚아줬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이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겠어.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알겠어. 하나님 난 이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알겠다니까.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는 새 언약 백성에게 언제까지나 그들 곁에 계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힘을 주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증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의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평하게 살도록 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중보자로서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구제책이에요. 회개의 여지와 중보자 예수. 370장 우리 찬송가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에게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진실한 찬송가가 되어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새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